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 성경으로는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교회론 우리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그 본질에 항상 주로 제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본질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다른 것에 대한 어떠한 이해도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많은 시간에 걸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회는 세상에 침투하는 소금 또는 빛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또는 소금으로서 침투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수성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세상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침투하는 소금, 세상에 침투하는 빛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어둠에 보탬을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분명하죠.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침투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교회의 순수성, 소위 거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세상에 침투하는가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세상에 침투하게 되어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과연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직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논증하고 또 강설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 신학적인 논쟁도 좀 많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에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문제를 주로 이제 은사주의자들의 입장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세기를 들어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문제가 소위 순복음 교단, 그 오순절 교단에 의해서 주로 은사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좀 신학적으로 까다롭고 어렵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유익이 되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소위 어떤 진영에서는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이죠. 두 번째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중생. 두 번째 축복은 은사 받음, 성령 세례 받음,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중생했는지 중생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인 어떤 정리도 없이 곧바로 영접 기도했으니까 중생했다고 치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신앙에서는요, 치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명확하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은. 근데 일단 중생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중생했다고 친 사람 중에서 악령을 받는 사람들이 막 속속히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으려고 이렇게 막 마음문을 딱 열면, 그 마음문 열었을 때 이게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만을 이게 수용하게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일단 마음문 열면 뭐가 들어온지 알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일종의 불교에서 참선하는 거하고 굉장히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 참선할 때 뭐 하라고 하죠?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얘기하죠.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어떤 영이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오픈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오픈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영이 들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온갖 회개한 영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은사지 운동, 그러니까 중생 여부도 분명하게 검증하지 않고 세컨드 블레싱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여기서 막 주여 외치고 뭐 불 달라고 그러고, 그 불이 무슨 불인지 모르겠는데 뭐 불 받고 나는데 사람들이
불 받고 나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불 받고 교회 들어가서 교회를 아수라장 만들어버리고, 불 받고 집에 들어가서 집을 아수라장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은사제 운동에 대해서 심각한 부작용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입장이 사실은 요한 웨슬리의 입장이기도 해요. 요한 웨슬리도 중생 이후에 성령 체험을 워낙 세게 한 사람이다 보니까 중생 이후에 세컨드 블레싱이 필요하다,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주장을 했고, 또 그것과 비슷한 입장을 주장했던 사람이 애석하게도 우리 진영에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입장을 지지했었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걸 주장한 건 어떤 은사적인 차원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중생 이후에 성령 체험을 워낙 강력하게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을 했던 거예요. 체험을 근거로 해서 보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 초창기에는 저도 성령 체험을 워낙 세게 한 케이스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뭐 여기서 일일이 그 얘기를 다 해드릴 수 없지만, 제가 은혜 받은 이후에 성령 체험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저도 중생 이후에 무슨 성령 세례 같은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신학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정리하면서 느낀 게 그게 아니구나, 중생이 곧 성령 세례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게 됐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많이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개혁파 노선에서 또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나타났던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저수지에게 딱 다 이렇게 충만하게 딱 보관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수지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성령님께서 한 사람 중생할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나와서 이렇게 부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 중생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같이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동일시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요. 이게 이제 소위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신플라톤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이제 소위 유출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수지 이론,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이렇게 성령이 유출돼서 은혜 받고 중생할 때마다 이게 성령님이 조금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유출되는 거예요. 근데 유출설을 얘기하자면 곤란한 게 뭐냐면, 유출설은 항상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요, 신플라톤주의에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유출되면 이거는 좀 더 우월하고 이쪽은 약간 저급해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일자로부터 유출되어진 마지막은 가장 저급한 단계가 되는데, 그게 소위 물질이 되는 거예요. 또는 악이 되기도 하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은 결국 일자와 한 맥락에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예, 여긴 철학 얘기는 그 정도만 합시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유출설을 얘기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돼요. 어떤 문제가 야기되냐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죠. 그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과 우리가 받은 성령이 다르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받은 성령은 어떤 개념이에요? 좀 약간 고차원적인 성령님이에요. 근데 거기서 성령님이 유출되면서 우리한테 온 건 약간 저차원적인 성령님이 오신 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도 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논리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좀 센 성령을 받으신 거고, 좀 고차원적인 성령을 받으신 거고, 우리는 약간 저차원적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나와요. 중생은 일어나지만 굳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까지 우리에게 부담 지우지 마라 라고 하는 논리적인 부분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더 거룩한 삶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주장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개혁파 진영에서 도널드 맥클레오드나 리차드 게핀 같은 신학자들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게핀의 주장처럼 성령 세례는 회심 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신자의 생활 속에서 계속되는 과정 혹은 활동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아브라함 카이퍼한테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개혁파 진영이 지금 그래요. 한번 성령 받으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개혁파 진영에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 충만한 건데. 근데 이미 성령 충만한데 우리가 봤을 땐 충만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충만한 느낌이 아니야. 그냥 충만한 거야. 자꾸 느낌에 믿으면 안 돼. 아니 그러면 충만한 건지 충만하지 않은 건지 뭐로 입증을 해요? 저 사람이 안 충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나하고 저 사람하고 현상이 비슷해요. 근데 느낌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가 저 사람하고 동일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고 자꾸 자기를 설득해 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섭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에서 어땠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과 달랐습니까? 같았습니까? 달랐죠. 당연히 달랐어요. 성령 충만함은 외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나죠?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삶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 아브라함 카이프한테 영향받은 사람들이 한번 중생하면 그게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뭐 성령 충만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차드 개피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 명령,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일평생 적용되는 명령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존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뭐로 표현할 수 있죠? 뭐로 우리가 고백하죠? 기도죠. 기도 안 하면서 난 그리스도께 의존됐다? 뭐로 입증을 해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11조도 안 하면서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로 나는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성수도 안 하면서 나는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 말씀을 살기로 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니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주의 성수도 못하면서 무슨 하루에 6일을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뭐로 보장을 해요? 우리가 감시 카메라 가지고 허구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에야 그걸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리가 피상화되거나 이게 사변화되면 사람을 괴물로 만듭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어느 정도 의존되어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로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느냐로 입증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함과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골치 아프게 오순절에 임한 성령에 관한 문제를 신학적으로 자꾸 건드리는 이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잡한 신학적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이 문제가 신약의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게 만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순절파처럼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리교처럼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천주교처럼 되기도 합니다. 천주교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중생은 어떻게 받죠? 천주교는요? 신부가 중생을 주죠. 신부가 어떻게 중생을 주죠? 세례로 중생을 줘요. 그러면 성령 강림은 어떻게 받죠? 성령 세례는요? 칠성례 중에 하나가 있죠. 칠성례 중에 하나. 그 견진을 주죠. 견진을 딱 주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무슨 신부가 하나님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신부의 역할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주 위험한 중보자의 자리를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절대로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로마 가톨릭하고 종교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출발과 논리적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를 어디로 규정한다 그랬죠? 평신도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제 계급으로만 제한을 해요.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이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체계부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 가톨릭부터 종교개혁해서 나왔다고 하면서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로마 가톨릭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인지 전혀 그 실체를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의 뿌리를 가르치는 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네들 어디서 나왔어? 우리는 사실은 바울과 어거스틴의 계보를 그대로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신교는
우리 동생교회야. 무슨 동생교회? 우린 그런 형 둔 적 없어요. 예. 근데 자기네들끼리 무슨 동생이네 뭐 형제네 그래요. 예. 우리는 형제 없거든요. 우리의 형제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무슨 동생이래요. 자기네들이 동생이라면 우리가 조금 봐주겠는데 지네들이 우리 보고 동생이래요. 기분 더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좀 약간 덜 낙하된 그런 사람들 보면, 덜 낙하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덜 낙한 어떤 교인들 보면 형제래요. 가톨릭하고 우리하고 형제 아닌가요? 뭐 우린 동생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페르네 같은 형 둔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가톨릭을 몰라서 그래요. 가톨릭은 우리하고 혈통이 달라요. 혈통이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신학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리차드 개핀이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순절에 교회와 연결시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항상 교회의 유익을 위한 메시아 공적 사역이기 때문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문제는요, 교회를 위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모르면 교회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종교개혁의 중요한 한 가지 그 핵심적인 사건이 뭐죠? 신학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자라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또다시 성도들에게서 신학을 다 뺏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반복될까요? 교인들이 알면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교인들이 뭔가 신학적으로 알기 시작하고 분별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 교인들은 안 불편한데 목회자들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잘못 가려고 해도 자꾸 제동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뭐냐면 신학을 안 가르쳐요. 교리를 안 가르친다는 것이죠.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점점 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내가 믿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용이 없으니까 머릿속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문제를 두고서 이번 강좌하고요, 그 오후에 우리가 두 번째 강좌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문제를 두 번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 강림이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꾸준히 하신 분들이야 뭐 다 아는 얘기, 뭐 다리 떨고서 들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 오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은 얘기를 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장하고 좀 들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교회에 관한 기능, 그리고 다음 시간은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성령 세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민하셨습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맨날 하는 것이 질문이죠. 이 고민해야 돼요. 제가 공부하는 중요한 방법을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궁금해야 공부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궁금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학생들이 학교 공부하면서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궁금하지도 않은데 공부해야 되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근데 궁금해서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키지도 않아도 공부합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제가 정말 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학교 성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학교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지 않았거든요. 질문하면 야단이나 하고. 자, 그래서 조직신학 교수님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너무 궁금했어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하면 이 끝장을 봐야 성질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구약엔 성령이 없었나? 신약에도 성령이 왜 오셔야 되지?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데 그게 안 궁금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도 여호와의 신이 나오잖아요. 번역이 여호와의 신이죠. 그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게 이 성령이거든요. 성령.
구약에서도 성령이 언급되고 신약에서도 성령이 언급되는데, 아니 이미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신약에 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합니까?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의문이 풀릴 때까지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될 때까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 해드립니다. 오늘은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또한 먼저 생각 한번 해봐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어떤 식으로 소위 연계성과 단절성이 있는지,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연계성이 있고 단절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나면 이 문제가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자, 이 관점, 이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교회는 성령을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라는 것. 신약의 교회는 만약 구약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중생의 영이라고 봐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던져야죠. 정말 고민스럽죠. 그렇죠? 아니 실제로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는 거고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행위로 구원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 신약에서 또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또 강조해야 되죠? 신약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근데 아무도 이걸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걸 궁금해하지 않으면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위험해요. 이게 궁금해야 본질이 보이거든요. 이 궁금한 사람은요, 이게 신기해요. 핵심이 탁탁 보여요. 핵심이. 근데 궁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사람은요, 핵심은 걸러내고 껍데기만 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대단하다. 어떻게 껍데기만 들고 다니냐. 알맹이는 쏙 빼놓고 마치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 종이팩 가방 있잖아요. 종이팩 가방에 미리 밑에 이렇게 물이 젖으면 이게 무거운 거 딱 집어넣었다 뽑으면은 껍데기만 들리잖아요. 안에 알맹이는 똑 떨어지고, 마치 그런 식으로 열심히 나 뭐 가져왔다고 이게 몸을 흔들면서 집에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봐요. 본질은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껍질 쇼핑백만 듣고서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쇼핑백 딱 열면 어때요?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그런 모습 굉장히 많잖아요. 뭐 알고 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막 껍데기 들고서 굉장히 많은 지식 자랑을 하는데 뚜껑 딱 열어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 표현이 정말 적절하죠. 이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 거칠에만 아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식 같은 게 이 문화적으로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허례허식이라고요.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칠애를 잘하죠. 똑똑한 것 같고 세련된 것 같고 뭐 교양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안에 들어가면 진짜 회칠한 무덤이죠. 텅 빈 무덤. 회칠한 무덤까지도 안 가요. 시체도 없어요. 텅 빈 무덤에 텅 빈 무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결코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점은 성령을 내주하여 구원받았다는 점과 같은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그리고 교회는 성령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렇게 따로 다니질 않으세요. 본체가 하나시기 때문에 창조 때도 이분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창조를 같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든 것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구약시대를 주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던,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 딱 받을 때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때 대표적으로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잘 보여주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성자에게 오셔서 성부께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해요. 오리지널 패키지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신약 시대가 성령 시대라든지 무슨 뭐 복음 시대가 무슨 성자 시대라든지 그런 거 없어요.
항상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면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창조 때서부터 지금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이에요. 그분 자체가 또한 일체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는 개념은 비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었던 것도요,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제가 삼위일체론을 누구죠? 헤르만 바빙크의 신론을 읽으면서 삼위일체론을 제가 읽는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삼위일체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것에 목숨을 걸면서 투쟁을 하며 지켜냈을까? 근데 왜 나는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중요하게 안 느껴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 하셨습니까? 그 고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도 똑같이 와닿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거의 투쟁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론이 이제는 모든 교리를 보는데 항상 중심축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한 영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고민했던 그 고민이 나의 고민이 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민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도대체 오순절날 또 오셔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핵심이 보입니다. 중생 후 성령 세례냐, 중생과 성령 세례 같은 것이냐,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답이 쉽게 나오는 개념이에요. 오순절 성령은 분명히 베드로가 가르친 것처럼 구약 요엘서에서 약속한 성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도 이미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상태였습니다. 그거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에 뭐가 나오죠? 세족식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이제 물을 담아서 딱 오시니까 베드로, 그러면서 발을 닦아주려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런 얘기합니다. 온몸이 씻긴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온몸이 다 씻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거듭났다는 얘기죠. 소위 세례의 개념이죠. 죄가 다 씻겼다는 개념이에요. 그는 중생했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강팍한지 예수님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아닐 거야가 사실 가룟 유다의 주된 어떤 레파토리였거든요. 예수님 팔아먹기 그 바로 전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또 나는 아닐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그러잖아요. 떡을 찍어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래도 나는 아닐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여 누구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도 말귀를 못 하더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근데 나는 아닐 거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한 존재는요 얼마나 낙관적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자기 점검하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떡 주는 너다 이놈아 던져도 나는 아닐 거야. 이게 바로 우리예요. 언젠가 어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정말 저를 무지하게 속삭였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으로 봐도 그분들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는 요건들로 충만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시더니 목사님 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스스로 점검하셔야지. 꼭 얘기해달래요. 진짜 얘기해주기 원하십니까? 예, 진짜로요. 진짜로요? 예, 진짜로요. 제가 얘기하면 상처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해주기 원한대요. 그럼 제가 진짜로 얘기해 드릴게요. 전요 두 분들의 회심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그랬더니 얼굴색 싹 달라지더니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얘기하고 나서 아니 해달라고 해줬는데 왜 그런 거야? 내니까? 네가 말하여 또 다르고 소용이 없어요. 항상 자기 합리화. 자,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아니까. 자, 이 오순절 그 세족식에서 이미 믿음으로 거듭남 그리고 성령 받음이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이전에 이미 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서론에서는 성령의 세례가 중생 후에 별도로 받아야 될 어떤 것이 아님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런 혼란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중생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중생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생 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도식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은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은 케이스가 없어요. 중생과 동시에 성령 세례가 같이 임했죠. 이게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과도기 때는 중생한 사람과 성령 세례가 사실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개념이 약간 다르거든요. 신약 시대에 성령 세례가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생의 목적이 사실은 아니에요. 중생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일어나는 문제였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중생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시편에서 다윗의 중생에 관한 얘기가 종종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구분하는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뭐죠? 이스라엘이죠. 광야 이스라엘 교회가 사실 구약의 교회거든요. 신약의 교회는 뭐죠? 신약의 교회는 이 민족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죠. 그래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단절성이 있어요. 민족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의 단절성과 관련해서 이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은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를 또 연결하는 어떤 복잡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구약의 교회와 구분된 특징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리차드 게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밝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밝히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종말 생명의 근원으로서 교회 안에서 살아계셔서 활동하심을 보여준다. 이렇게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속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공개된 비밀, 계시된 비밀이다. 자, 이게 바로 계핀이 얘기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개념입니다. 어렵죠? 좀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것은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활동을 계속 진행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직 사역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이 우리와 연합해서 교회를 통해 그 사역을 진행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교회는 천국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학의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인 메시아적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침투하는 소금이고 세상에 침투하는 빛이라는 개념이죠. 제가 소금, 빛을 침투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썩어가는 그 음식물 안에 침투해 들어가지 않으면 썩음을 방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고기 안에 또는 그 음식물 안에 침투해 들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 침투함이 없죠. 세상에 철옹성 같은 세상에 못 들어간다고 안달이에요. 세상에 침투하는 방법은 아주 좋은 원리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순수함이 지켜지면 침투가 돼요. 침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제가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초대교회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한국 초대교회가 되게 순수하니까 그 자체 내에 거룩이 있었잖아요. 거룩하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항상 그 본받을 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세상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좀 와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전도사님이 길거리 지나가면 어떤 그 할아버지가 곰방대 메고서 이렇게 등허리 긁고 있다가 전사님 지나 어이 전사님 양반 불러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 교회 가면 우리 아이도 사람 되나요? 아니 우리가 침투하겠다고 얘기 안 하는데 침투해달래요. 그렇죠? 우리 애 사람 되나요? 우리 애 좀 데려가서 좀 예수 좀 믿게 해주쇼. 교회가 정체성을 지켜내니까 알아서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죠. 그런 식으로 침투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침투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서 봤을 때 필요 가치가 없어 보여서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침투하는 소금, 세상에 침투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세상의 교회를 봤을 때 필요 가치가 있어 보여야죠. 그 필요 가치가 보여지는 것은 거룩함에서 나타나죠. 그 거룩함이 뭐예요? 구분됨, 소위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구별됨이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다 있는 게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죠? 교회 안 가도 되는데 굳이 교회 가봐야 세상에 있는 게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없는 생명이 있거든요. 교회는 세상에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운 시간 투자해 가면서 아까운 돈 투자해 가면서 그리고 그 먼 거리에서 교회를 찾아오죠. 근데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폐기시켜야죠.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당면한 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독특성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탁월함이 교회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약의 교회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 부분이었어요.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잘 안 나타났어요. 왜 잘 안 나타났다고 얘기하느냐?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하려 합니다. 리차드 개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종말 생명이 근원적으로 교회 안에서 살아 계셔서 활동하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활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들끼리 뭔가 활동하는 것이 보입니까? 우리들끼리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신비로워 보이질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옛날 안디옥 교회처럼 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라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그냥 교회는 뭐냐면 그냥 사람들, 지저분한 인간들 모여서 지네들끼리 맨날 잘났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교세나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임, 냄새나는 모임처럼 보여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성령 강림으로 목표로 하는 바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에서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그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지? 그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입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유무상통이 일어납니다. 유무상통.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해요. 소위 공유하죠. 그걸 흉내낸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 분배는 소위 당이 하지만, 공산당이 하지만, 기독교에서의 분배는 성령님이 자발적으로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흉내만 낸 거예요. 근데 그런 놀라운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신비로워하죠.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이 일어나는 방식이 구약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봐야 돼요. 구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 예언적 배경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스라엘 하게 되면은 신약에서는 뭐로 표현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이제 신약이 잘 보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얘기를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도래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다윗 왕조가 다시 시작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방이니까 우리는 다이렉트로 이거 제껴버리고 뭘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뭐죠?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죠? 하나님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리에다가 뭘 넣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늘 얘기하게 되면 소위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누가는 뭐죠? 이방인이니까 헬라인이잖아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이잖아요. 마태는 유대인이고 수신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성으로 입에 거론하게 되면 신성 모독죄, 소위 그 십계명의 제 3계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면 유대인들이 완전히 원수 취급합니다. 걔는 잘난 체 하면서 뭐 히브리어 조금 배웠다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네가 뭔데 엘로힘이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번역이 없잖아요. 그 반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아도나의 번역형을 사용해서 그래요. 죄송해요. 복잡한 얘기. 패스. 하여간 이런 배경과 아울러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려면 항상 세 가지 직분이 존재해야만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구성되는 직분이거든요. 이 직분 중에 세 가지 직분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구성이 안 돼요. 뭘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게 시작돼요. 왜냐? 아담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거든요.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아담은요 3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창조 때서부터 그는 선지자였고 그는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와에게 전달해주는 선지자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의 기능은 뭘까요? 그럼 제사장의 기능. 제사장은 봉사와 헌신과 자기 희생이죠. 그게 바로 제사장적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적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미 처음 아담부터가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아담이 타락하죠.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삼직이 없어지잖아요. 삼직이 없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뭐도 없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어요. 흥미롭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딱 시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딱 출애굽을 시켜서 그 다음에 신의 산을 딱 데리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냐면 직분을 주세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주십니다. 왕직을 가진 사람이 태초에, 그러니까 그 출애굽 이후에 최초로 왕직을 수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죠, 그렇죠? 근데 모세는 왕직을 수행하면서 선지자직도 수행하면서 제사장직도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는 이제 삼직이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는 분화되지 않았어요. 초창기에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동시에 공유했던 사람이 또 나타나죠.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사사예요. 원래 이 사람 직분이. 이 사람 사사가 왕이거든요. 그 당시에 왕이면서 그는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직분이 셋으로 분화되면서 다윗이 왕이 되죠. 그렇죠? 그 선지자가 또 나타나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누가 수행하죠? 아론의 반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 직분을 하죠. 그래서 이 삼직분이 분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재굴실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서가요. 근데 왕이 타락을 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왕이 타락하면 항상 하는 일이 뭐죠? 바른 말하는 선지자 숙청 작업부터 시작을 해요. 선지자를 막 죽여나가요. 근데 왕이 제대로 됐어도 선지자가 잘못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왕의 귀를 가려서 왕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통치를 엉뚱하게 해버려요. 그럼 제사장들은 뭘까요? 제사장은 왕의 녹봉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왕의 비유를 잘못 거스르면 왕한테 죽든가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 쓰면 제사장이 목숨이 간달간달해요. 요즘에도 여러분 누가 정권 잡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막 휘청휘청하잖아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왕조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탁월한 왕이 나타나도 그 왕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선지자가 나타나 탁월한 선지자가 나타나도 그 선지자가 영원하지 않아요. 탁월한 제사장이 나타나도 그 제사장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늙어서 죽어요. 또 이 사람들이 나타났어도 또 다른 선지자나 다른 왕이 등극했다가 엉뚱한 짓 해가지고 나라를 자꾸 말아먹어요. 이러면서 이 삼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뭘 구하죠? 이 메시아를 구하죠. 이 메시아 사상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삼직이 이 부패해서 망하게 된 거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제구실을 안 하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아수르 침략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왕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통치를 잘못했죠. 두 번째, 선지자가 자꾸 거짓 예언을 자꾸 해제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왕이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거짓 선지자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엉뚱하게 정말 잘못해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으로 자꾸 제사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제사장에서 다 끊겨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오는 결과는 뭐예요? 포로 생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성을 하죠. 주님, 문제가 어디 있나 생각해 봤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제대로 된 그 왕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요. 근데 장차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 메시아는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는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던 거죠. 이제는 이 통치자가 바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탁월한 다윗과 같은 통치자 또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와서 영원히 다스린대요. 걱정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뭘 걱정하죠? 아무리 정치를 잘하던 대통령이 있어도 그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걱정 안 해도 살 날이 올 거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교회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의 한계성이 바로 그거였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직분자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 그 두 번째는 뭐죠? 탁월한 삼직자가 나타나도 그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에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의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이죠. 근데 예수님의 초림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좀 복잡해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다 성취돼요. 그걸 입증한 성경이 뭘까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요,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거를 그들의 궁금증을 다 해소시켜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완전하셨고요, 솔로몬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셨으며, 그리고 완벽한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왕 아닌가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왕이 뭐예요? 율법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하시더라도 아주 공의로워야 돼요. 이거 뭐 슈퍼맨이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이런 분이 온다고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좋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우리가 원하던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라는 그 예언을 자꾸 하시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얘기하느냐?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1차적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이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걸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 근데 유대인들은 저희 고난받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얘기가 어디 나오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죠. 고난받는 종에 관한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왜냐하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천주교의 미사가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요. 영원한 메시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삼직자라 그러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신 그분이 아니 여길 떠나시면 어쩌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떠나감으로써 오히려 너희들이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해요. 다른 보혜사. 원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원 보혜사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리고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메시아직을 누가 하세요? 다른 보혜사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의 특징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따로 있었죠. 특정한 사람들만 있었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중생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성령 세게 받아야 그게 되고 성령 약하게 받으면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문제, 강약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여러분들 각자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옳다면 메시아와 성령님을 동일시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에 오실 성령님이 곧 자신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또 설명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 조금 있으면 못 본다는 건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다시 보신다는 무슨 얘기죠? 예수님 재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곧 예수님의 오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하죠. 예수님 영접하세요 라는 말을 해요.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죠. 그래서 신약신학자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김세현 박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예수님의 제2의 자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건가요? 그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교리가 다 하나로 이 조합이 이루어져야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 근데 한 몸을 이룬다는 건 단순히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잘 알죠.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직분이 어디다 써먹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직분이 안 나타나도 고민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죠. 그 교리가 거짓말이든지 내가 그 교리를 잘못 알고 있다든지. 근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진 영이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성령 받아라 하면 성령 세례 주는 것처럼 그 위험한 소리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보내세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주체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연합의 교회를 그리스도로 오디붐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오디붐이 바로 연합의 교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개핀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종말 생명의 근원으로서 교회 안에 살아계셔서 활동하심을 밝히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걸 볼 수 있죠. 간혹가다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 있으면 보여줘봐. 우리 보여줘야죠. 보여줄게. 자식들 보여줄까? 어떻게 보여주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엉뚱한 소리 주여 제한테 꿈에 나타나 주세요. 환상으로라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뭐라 그러죠? 그게 아니야. 걔네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님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 교회 나와요. 나 주님 봤어. 맨날 그 다음부터는 꿈만 꾸려고 그래요. 맨날 환상만 보려고 그래요. 주님을 그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뭐라 해요? 너희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다.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거 아닌가요? 저는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점을 이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신약교회를 창조하심으로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계신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뭘 기대하고 계실까요?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단편의 예를 들어서 이래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기대하는 자녀 상이 있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교회관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가야죠.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에 교회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가? 그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그들은 이방 종교와 구별됨이 없어지면서 무너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방 종교에게는 삼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만 삼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삼직이 있으나 마나한 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망조가 들고 자꾸 이방 종교와 구별됨이 없게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삼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삼직과 관련된 삶을 사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요,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수행하면서 세상과 확연하게 구별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이 삼직을 수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걸 잘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잘 이해하려면 자꾸 바울 서신 뒤적거리고 그러면 안 돼요. 가장 첫 번째 뒤적거려야 될 게 뭐냐면 요엘서예요. 왠지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게 뭐야? 왜 너희들 낮술 취한 것처럼 방언하고 뭐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받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갑자기 이걸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뭐로 설명하냐면 요엘서 가지고 설명을 해요. 제가 그 리차드 게핀이나 도널드 맥클레오드 같은 분들의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니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설명했으면 우리는 그걸 기초로 해서 성령 세례를 설명해 나가야 되거든요. 구약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구약의 설명을 다 빼버리고 자꾸 바울 서신 가지고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접근 방식이 잘못됐어요. 베드로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요엘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요엘서가 뭐라고 나와 있죠? 요엘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요엘서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요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크고 영화로운 날이 있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렇죠? 그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먼저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요엘서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야 될 것인 걸 다 설명해 놨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근데 왜 요엘서 가지고서 이 성령 세례를 접근하지 않은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은 선지자 요엘이 종말에 오실 성령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언급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과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삼직자들의 무능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예언이 나오게 되어진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민수기 11장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굉장히 신학이라는 게요,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야 돼요. 다 혼자서 재판을 해야 되고요, 혼자서 리더십을 다 발휘해야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저 혼자 부교육자 없이 저 혼자서 지금 교인들 100명도 안 되는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모세는요 혼자서 60만을 재판을 했어요. 60만. 말이 60만이지 여러분, 장정만 60만이에요. 애 어른 다 따지게 되면 한 2억 정도? 2억이 맞나요? 계산하면? 2만 죄송합니다. 2만이에요. 제가 숫자가 약간 약해요. 2만 정도가 될 수 있는 숫자예요. 혼자서 재판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에요. 그러던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낳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뵀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주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은 심히 중하여 나온 자손은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그래, 죽여주마.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이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똑같은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게 하리라. 뭐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짐을 우리가 다 져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영이 좀 약한 영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임했던 영이 그대로 70인 장로들에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한다는 개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나 선지자가 됐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언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위 통치권이 임했다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 나오죠. 갑자기 예언을 해요. 선지자가 된 거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외적 표징이에요. 그게요. 사울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시대에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자그마치 70명으로 왕창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처럼 사람들이 예언하니까 여호수아가 흥분해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뭐하죠? 예언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리고 싶을 때 있죠. 예.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있으면 말리고 싶죠. 너 내려와. 너 이렇게 설교 잘해.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봤을 때 모세만큼 막 예언하는 사람들 보니까 모세시여 당신의 위치가 흔들리겠는데요. 이게 막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걱정해 주기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아주 품위 있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게 종말에 있게 되어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한 그 영이 모든 사람들에 임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얼마나 명확하게 이걸 잘 설명해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보다 설교 잘하는 그 목회자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그래, 이제 다음 세대는 저놈이 이제 다음 세대 주도하겠구나. 그래, 우리 교인들 한 몇십 명 내가 떼어줄 테니까 목회 열심히 잘해봐.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를 세워가야죠. 그렇죠? 여기서 저는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카이퍼가 오순절날 성령 사건을 저수지 이론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유출되면 약해지거든요. 변질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와 같은 영을 그들에게 부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하는 더 선명한 이해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예언이 이 모세 사건이 나중에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이 다시 나와요. 그게 바로 요엘서예요. 요엘서에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메시아를 예언을 합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근데 요엘서의 그 예언이 2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이 70인 장로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에요.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예요. 학자들은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예언, 장차 오게 될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이 바로 민수기 11장을 염두에 둔 예언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자들의 이견이 없어요. 이러한 구약의 사건과 예언을 염두에 두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답이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개념이 바로 이거였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인 장로에게 임하여 모세 일을 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메시아는 부활 승천에서 끝났나요? 아니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약간 변형하여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인용했습니다. 모세 당시에는 모세에게 임한 영이 70인 장로들에게만 임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육체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죠. 여기엔 남자와 여자도 구분이 없어요. 고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왜 고자를 얘기하냐면 구약 이스라엘에서 고자들은 여호와의 회중에 못 들어오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얘기가 신약에 또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와 창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만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됐죠? 아주 소수의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 성령님이 처음에는 거듭난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때문에 나타난 별명이 있었죠. 예수쟁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환생한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환생설을 많이 밀었거든요. 환생설은요, 여러분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플라톤주의에도 환생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가 환생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충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시대에 성령을 받고 나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그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에 참여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은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자들이에요. 중생이고 성령 세례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교회에 부어진 성령님은 과연 어떤 영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 영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직분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직분, 다시 해되면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메시아라는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를 헬라어로 뭔지 여러분 아시죠? 헬라어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 예, 이게 바로 메시아의 번역형이 크리스토스거든요. 토스는 이제 거의 다 오스, 남성형 어미를 붙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으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표현이냐면 이 사람이 임직되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임직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신약의 교회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직에 참여하게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만 참여하던 것을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에 나타나야 될 그 하나님의 왕국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의 나라, 선지자들의 나라, 왕들의 나라예요.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도구나 카오나 다 제사장이래요. 다 선지자라요. 다 예언한다는 거예요. 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천년왕국설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백성은 누구예요? 자꾸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년왕국설, 이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천년왕국설 잘못 이해하니까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왕 노릇하면 백성은 누군가요? 내가 왕이면 여러분들이 백성 돼서 제가 막 그런 건가요? 그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의 왕적 사역에 참여하여 환경과 여러 죄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왕이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왕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년왕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천년왕국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왕노릇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왕노릇 하면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그 영적 흐름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요? 그런데 육체 소욕을 다스립니까? 여러분들 환경에 끌려다닙니까? 아니면 그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왕직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그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죠. 세상이 지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게 바로 왕 같은 나라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의 나라거든요. 제사장들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나라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까? 라고 되면 답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게 왕직이거든요. 이후로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왕들의 나라에 되면 내 꼬봉은 누군가 맨날 그거 찾는 거예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신약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신약교회는요, 마치 지금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과거에 제가 20대 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들딱처럼 산 독수리라는 그 글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그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인디안이 어느 날 그 독수리 새끼를 한 마리 잡아다가 이제 키웠어요. 그래서 병아리들하고 같이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걔네들 병아리들하고 맨날 같이 노는 거예요. 막 파닥파닥 하면서요. 나 병아리거든. 너도 병아리야. 그러니까 걔도 나 병아리인가 보다. 그래서 막 파닥파닥 하면서 막.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막 등치가 엄청 커져요. 난 기형한가 봐. 왜 난 이렇게 등치가 좋지? 나 힘도 좋아. 근데 어느 날 이 병아리와 같이 병아리하고 노는데 자기 친구 병아리들은 그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 이복 병아리들은 더 어떻게 됐냐면 다 닭이 됐어요. 근데 자기는 독수리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자기 정체성을 잘 모르니까 어느 날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엄청 하여튼 독수리가 위험을 가지고 날개를 퍼덕거려서 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좋겠다. 나도 독수리면 얼마나 좋을까. 난 닭인데. 이게 기독교예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자기가 닭인 줄 알아요.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존재인데 나는 걸 몰라요. 엄청나게 이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날기 위해 존재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점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아요. 다른 이복닭들이 점프해서 파닥파닥 하면 나도 해야지 그러면서 난 좀 더 멀리 점프한다 그러면서요. 날 생각은 안 하고요.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들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른 피조물이에요. New creation이에요. New creature.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없죠. 이게 사실은 마귀가 노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는 과연 기능이 무엇인가? 들닭인가? 좀 등치 큰 닭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직분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특정한 사람만 왕, 제사장, 선지자로 임직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영원하지 않다 그랬죠. 그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임직을 딱 받고 나면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확 임해요.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범죄하면 여호와의 신이 떠나요. 근데 우린 여호와의 신이 떠나나요? 안 떠나나요? 안 떠나요. 왜 안 떠날까요? 그게 이미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단의 신탁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넌 됐고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런데 네가 너무 기특하니까 내가 하나 예언해 줄게. 그러면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어떤 예언 하나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딱 임했다 하도 그가 범죄하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죠? 악신이 들어오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삼직 취소 없어요.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되면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약과 구약의 단절성과 그 연계성이 있죠. 그러면 연속성이 뭘까요? 구약과 신약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새 마음을 품게 된다는 차원에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봐야 돼요. 사울에게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니까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새 사람 안 돼도 뭐 상관없다?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새 사람이 안 돼도 나는 천국 간다, 그거는요 우기는 거예요. 뭐처럼 우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엉뚱하게 우기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새 사람이 되리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의 예언처럼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이 사울이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됐냐면 그가 사울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막 예언을 해요. 선지자들 무리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나온 속담이 있죠. 사울도 그 선지자와 같은 자인가? 라고 하는 속담이 나왔다 얘기하죠. 근데 이게 다윗에게도 나타나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그에게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우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되죠. 크게 감동되는 현상이 나타나야죠.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단순히 새 마음만 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하게 사역적 변화가 나타나죠. 왜냐하면 기름 부으신 이유가 뭐예요? 일하라고 기름 부으신 거거든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는데 제사장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왕에게 기름 부었는데 왕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는데 예언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기능 주기 위해서 이거 주신 것이거든요.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하거나 지혜가 필요하거나 예언하게 될 때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임해서 여호와의 이 사역을 수행하도록 만듭니다. 평소에는 그냥 평범해요. 평소에는 평범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발동해야 될 때는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임해요. 그러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마치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딱 싸우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담대해지잖아요. 그거 다윗의 용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 용기로 나왔다면 그건 무모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높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죠. 이런 비범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삼손이에요. 제일 설명하기 좋은 사건이 삼손입니다. 제가 농담삼아 맨날 하는 쓰리 핸즈 뭐 이런데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삼손이 이거 우리말 아니에요. 이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싸움을 하기 전에는 아주 평범합니다. 근데 그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갑자기 비범해집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사사기 기자가 아주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더라. 평소에는 그냥 평범했는데 갑자기 사자하고 싸울 때 되니까 갑자기 그에게 용기가 나고 힘이 막 솟는 거예요. 마치 뽀빠이가 시금치 먹은 것처럼. 그러더니 사자를 잡아서 그냥 확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신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글론에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서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됩니다. 또 15장 14절을 보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임하시기 전에 어땠어요? 이렇겠죠. 당황스러웠겠죠.
그리고 놀랍기도 했겠죠. 두려워했겠죠. 근데 갑자기 그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구약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지혜가 갑자기 솟아나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용기가 나타나고 탁월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임하심에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표현이 나온 게 신약에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이미 구약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가 이제 다윗에게도 일일이 다 찾아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이제 스데반에게서 나오게 되는데, 제가 독특한 구절을 제가 이제 좀 보여줄게요. 어떤 구절이냐면 사도행전 4장 8절, 여러분들 성경에 있으면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딱 처한, 그러니까 공회에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공회에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답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답변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장 8절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헬라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한 이 부분이 어떻게 충만하냐, 갑자기 임하는 것이 개념으로 사용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전은 여러분 이랬겠죠.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갔을 때 굉장히 두려워 떨었겠죠. 그리고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그 공회에 잡혀서 신문을 딱 봤는데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딱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할 바가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사실은 제가 강단에서 매주마다 거의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설교를 못해요. 여호와의 신이 갑자기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에겐 이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임하는 게 3번이 일어납니다. 이건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첫 번째, 설교 원고 작성할 때 임합니다.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성령께 영감을 주세요. 그래서 생각지 못한 게 막 작성이 돼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데 설교 전에 기도할 때 임합니다. 기도할 때 임하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강단에 딱 쓰면 여호와의 신이 또 임하는데 그때 말할 바를 알게 하시면서 불처럼 설교를 쏟아내게 만드십니다. 그게 구약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일어나요. 근데 이 개념은 저만 알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청교도들은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청교도는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자들은 3번의 성령 부으심을 경험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그것이 그런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창조된 교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순절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사례 보면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들에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걸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어때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자신이 없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 딱 만나서 얘기할 땐 막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갑자기 지혜가 쏟아지면서 말할 바가 알아지면서 상대방이 그냥 기가 죽어서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거. 그럴 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예요. 때로는 어떠한 특정한 사건,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겪었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데모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막 딱 임하니까 막 갑자기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학교 들어가서 때려 부수자 하자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말 한마디 딱 하고 난데 그래 저 양반 말대로 하자 그러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딱 돼버려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제가 말을 할 때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딱 압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는 이런 일들이 정치계에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계, 문화계, 교육계, 각계각층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말주변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에 붙잡히게 되면 삼손처럼 여러분들이 힘으로 만약에 때려잡는 사람 한 30명 때려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한 3,000명은 때려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조금 잘나면 요것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저는 비켜봐요,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몇백 배, 몇천 배인데 내 그 얄팍한 내 지혜, 내 능력, 내 방법 가지고, 또 여러분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능력 가지고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잖아요. 야, 그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여러분, 이 표현도 사실 신약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을 대변하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여호와의 신에 붙잡혔던 교회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영국에서는요, 학생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 지역의 범죄가 완전히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이 나라가 너무 부패했다, 타락했다, 이 나라를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을 전체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그 지역이 발칵 뒤집혔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도소에 흰색 깃발을 꽂는 일이 생겼어요. 교도소에 흰색 깃발을 꽂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수감자가 없다고 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죄인들이 다 회개하니까 감옥에 가둘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되나요? 그런 일이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18세기 조지 필드 어땠다 그랬죠? 조지 필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장외에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예배당에 가둬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밖에 나와서 설교했더니 10만 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때도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성교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항상 성령에 충만했어요. 여호와의 신에 항상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하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예배당에 가둬놓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쪽 벽을 뚫자 해가지고서 강대상 뒤쪽을 뚫어버렸어요. 벽을 해머로 뚫고서 양쪽을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될 정도의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나요? 하루는 요한 웨슬리가 굉장히 대단한 부흥사였거든요. 대단한 설교자였어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회개하는 일이 엄청나게 누룩처럼 번져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설교를 하고 나서 요한 웨슬리가 세상을 떠나신 지 한 10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술을 마시고 싶은데 술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면서 궁시렁대면서 길거리를 걸어가니까 어떤 농부가 일 다 마치고 뒤따라오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술집이 없는지 아세요? 100년 전에 요한 웨슬리 한 분이 지나가셨거든요. 그 이후로 술집이 없어졌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내 가정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이 사회를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내 성격을 내 힘으로 바꾸려고 하고, 내 힘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자꾸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죠. 20세기 들어와서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1907년 이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사건 사진을 보면요, 평양 일대가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돌아다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평양이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평양이 선교사들이 평양에 딱 왔을 때 어떤 모습을 봤냐면, 사람들이 불법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인간들, 거기다가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 굶어 죽은 사람 목에다 새끼줄 걸고서 끌고 다니면서 장난치는 것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선교사들이 무릎 꿇고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호와의 나를 보게 하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1907년에 그 부흥이 일어나고 평양 전체가 기독교 나라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폭발적으로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때 일어난 사건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송두리째 다 바뀌는데 완전히 한 지역 전체가 천국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이 남한 전체까지도 휩쓰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날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내가 날개가 조금 큰 들딱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뭔가 프로그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지식으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기도보다 항상 행동이 앞서죠. 기도보다 말이 앞서죠. 기도보다 인간의 수단과 시스템이 먼저 앞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변화되려면 우린 첫 번째로 회심의 문제부터 접근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인가? 이 진위 문제부터 먼저 우린 점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점검 설교를 많이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바뀌려면 경건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죄와 구별되고 그리고 철저히 그리스도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걸 기뻐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부재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진정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삼직에 참여한 존재가 되었다면 이러한 영광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제가 목회 초년생서부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찌 때는 방학 때 되면 한 9시간을 기도원 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해봤어요. 이 정도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다 그냥 복음으로 나를 통해서 다 뒤집어 엎어주실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이 있어서 정말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탁월함,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죠. 근데 기독교의 존재의 목적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 어떻죠? 그 사람만 가면 변해요. 그 사람만 가면 영적 분위기가 달라져요. 과거에 어떤 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는요, 이 사람이 너무나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회개가 터졌대요.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였던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는요,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이태리 전체가 회개했답니다. 성당 전체가 텅텅 비던 때였는데 사보나롤라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몰려들어서 그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당의 창살에 매달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영광이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건 신비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저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삼손이 대단해서 이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눕힌 게 아닙니다. 그가 동방불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을 때라야만, 그가 거룩하여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 때라야만 그 일이 가능했었습니다. 그가 나시린의 삶을 포기하고 그가 머리가 삭도로 밀리고 난 이후부터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무기력한 맷돌을 돌리는 그냥 노예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맷돌이나 돌리는 두 눈 빠진 삼손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 아닌가요? 기독교인이 다시 옛적 삶을, 소위 성경에 가르치는 그 탁월함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삼직이 그대로 나타나게 열망하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캠퍼스가 변하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 시간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시기 바랍니다.